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국가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 국가마다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예요. 왕이래봤자 결국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저 녀석이 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왕이 저렇게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왕을 세웠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계속해서 그 왕보다 더 힘센 녀석들이 나타나서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 된다고 그러고 또 밑에서 일어나서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왕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이란 존재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자기 왕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신의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신과 왕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에 패배한다. 그건 그 국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그 신의 패배고 또한 역시 왕의 패배죠. 발락 역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발람의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국가와 그 이스라엘의 신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등등의 방식을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까지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락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저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의 정당성을 세워주는 존재로서의 신, 그런 정도의 사고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네가 그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너를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락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지 너를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 때문에 존귀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존칭법이 있다 보니까 번역이 오히려 애매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네가 말하는 그 잘난 여호와 때문에 네가 결국 존귀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국가에 속해 가지고 그 국가나 민족 또는 그 왕과 동일시되는 신이 아님을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발락이 자기를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우상신들처럼 사실은 그 우상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왕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술사였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하튼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는 있었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발락은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국가의 신들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보다 더 센 신 데려다가 여호와를 치거나 아니면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를 뭐 이간질하거나 등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발람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면에서는 발락과 발람이 다릅니다. 그 이후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발람이 이후에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돌아가지만 발락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모압과 에돔을 이제 쳐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이 길을 막아서니까 꼼짝 못하고 광야길로 우회해야 됐어요. 모압도 건드리지 못해서 골짜기 길을 걸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아직 이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고생길로 내모셨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올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던 에돔과 주술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모압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다윗의 때에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돔과 모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시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심판의 숯불이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모압과 에돔은 결국은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폄하하는 자, 교회를 비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지만 내 뒤에 이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을 보내고 내일 주일날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길 것인데 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